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저희에게 수요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고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언덕, 우리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이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니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고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앞에 저희가 더 눈을 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뭔가 앞부분이 다 잘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고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우리가 이 기쁨의 언덕이나 또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앞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앞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복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윗에게는요, 아들 그러면 솔로몬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치 외동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다윗은요, 무려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제가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긴, 아비닷, 에글라, 바세바.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우리가 한두 번은 그래도 들어봤던 것 같은 사람은 4사람 정도입니다. 미갈, 바세바, 아히노암,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미갈이라는 사람은 누구이냐? 사울왕의 둘째 딸입니다. 이 둘째 딸은요,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돌아올 때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이 미갈이란 여인이 저 성에서 보면서 아니 세상에 왕이 채신도 없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난 부끄럽지 않나 왕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말을 했다가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앞으로 아이를 낳는 축복이 없어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미갈은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 미갈을 주목해 보는 것은 무려 8명의 아내가 있지만 미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히노암이 등장합니다. 이 아히노암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사건에 등장했던, 그 앞에 부분에 등장했던, 암논이라는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히노암이 중요하죠. 그리고 미아가는요,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요 두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두 철을 통하여서 암논, 맏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말이라 해서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은 두 형제 간에, 이복 형제 간에 이 복수전, 싸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일 맏형이었던 암논은요,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여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좀 아프다 하니까 핑계 삼아가지고 너 우리 내 방으로 와봐라, 내 방으로 와봐라, 이렇게 해서 동생이 그 방에 들어가는데 오빠가 이 동생 다말을 겁탈해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난 뒤에 다말이 뭐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나를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막치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말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다말은 너무 수치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우리 이복 형이 어떻게 내 동생을 겁탈할 수 있냐? 동생인데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생에게 이 모든 사건의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본 오빠의 마음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한 가지 계략을 펼칩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리면서, 자, 우리 모든 사람들, 형님들 오십시오. 보통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라면 그 시간은 축제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양털을 깎을 때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축제 현장에 가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난리 난 일이 있죠. 이 압살롬은 그 계획을 가지고 형들을 다 초대하고 동생들도 초대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와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흥이 들뜨고, 이제 이 암몬 역시 술에 취해서 방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준비해 놓은 종들을 통하여서 압살롬은 형을 살해해 버립니다. 졸제 형이 갑자기 이 축제에 초대받아가서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이 일들을 통하여서요,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에 이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는 나도 혹시 다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러 망명을 했던 곳이 오늘 성경 말씀의 그술 지역, 그술 왕에게 도망을 가서 피해 살았습니다. 무려 그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밧세바는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이복 동생과 형이 자기들이 서로 이제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끊어지고 혈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벌어지고,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사실 그 전에 이 다윗이 잘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3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다윗은 압살롬은 자식을 없는 것 셈치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모인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유심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생각했을 때 다윗의 정권 안에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래도 굉장히 외모도 수려하고 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압살롬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또 그가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 이 아들에 대해서 측은지심 같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압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합니다. 왕 앞에서 풍자극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조금 유도리 있게 비유를 통하여서 상황을 전개하면 어떨까 해서 한 여인을 연극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야 요런 내용을 가지고 너가 연극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코치를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과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다윗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친척들이 남아있는 아들 이 하나마저 죽이려 하니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다윗에게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자 여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내쫓은 왕자를 데려오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잠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내 쫓겨갔던 압살롬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이 아들을 주변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살려주시면 좋겠다 하고 하니까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 여인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드러냈다.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든 것 같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다윗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미 그것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나에게 둘러서 이야기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압이 가르쳐 준 것 그 토시대로 하나하나 틀린 것 없이 그대로 제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것을 확인하고요.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를 그술에 있는 그 땅에서 데려오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몇 년 동안 그술에 있었다고요? 3년 동안. 잊혀졌던 3년의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아 하고 그를 품어주면서 잘 왔다 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아직 아버지가 완전히 용서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어떨까요? 압살롬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왕을 만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지금 상처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못 본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성경 말씀의 기록에 보면은요, 2년입니다. 즉, 그술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못 보는 시간이 2년. 그러면서 총 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에게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의 뭐라 해야 될까요? 도화선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년 뒤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옵니다. 3년 동안은 구술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묻혀 지낸지 모르지만 사실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또 자기가 이제 이 모든 잘못의 기회가 잊어버렸구나 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욕심이 복수심이 더 커져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2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암논 형이 내 동생을 겁탈했을 때 아버지가 그때 막아줬어야 되는데 왜 안 막아줬을까? 물론 그것이 3년 시간 동안에 묻혀져 있어서 그것이 더 속으로 화가 되었는 시간이 되기도 했겠지만 또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그의 마음속에 불이란 불은 다 질러서 다윗에 대한 복수심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중개자였던 우린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은 이 사건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다윗의 가정사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개입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요압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압살롬이라는 사람 은둔에 있는 이 아들의 젊은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돌려서 이 압살롬을 살려줍시다 하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자신 안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요압이 몰랐던 변수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말이 겁탈당하고 난 뒤에 그 복수심으로 형을 죽이고 멀리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요압은 모든 마음이 치유되어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못 볼 때 그냥 괜찮겠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합 5년의 이 시간 동안 더욱 자신의 마음 안에는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복수심과 분노의 마음이 아버지께 더 표출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요, 요압이 이렇게 뭔가 중간에서 주선을 하려고 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뒤에 오히려 다윗이 아들을 한번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보면은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는요, 자기가 이 압살롬을 죽이면서 더 이상 이 아들을 살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가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입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생각해서 데리고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다윗이 나중에 되어서는 반역한 아들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 했을 때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장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영리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패착이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영적인 분별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어떤 상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인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압과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모두 지극히
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빌립보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과 같은 사람이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이 행동이나 생각들과 계획들이 정말 이것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또 사람들의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하루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전쟁이 포화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위정자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보다 정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에게 모든 결정 하나에 세상이 바뀌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만큼 은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요압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진짜 지 사람이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불화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요압에게는 사실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더욱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더욱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요압처럼 이익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속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